할렐루야! 영상예배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승과 제자의 생각이 달랐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스승의 주일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두 나무꾼이 숲속에서 장작을 팼습니다. 한 사람이 쉬지 않고 땀 흘리면서 하루 종일 장작을 패고 한 사람은 50분을 일하고 10분씩 쉬었습니다. 자, 결과를 보니까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일한 사람보다 50분 일하고 10분씩 쉰 사람이 훨씬 더 장작을 많이 팼다는 거죠. 그 이유를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쉬엄쉬엄 하는데도 나보다 더 많이 장작을 폈는가? 그때 그 젊은이는 하는 말이 저는 10분씩 쉬면서 도끼에 날을 갈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 성경에 보면은 철 연장이 무디어져도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날을 가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요 날을 가는 것은 뭔가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참된 스승의 가르침의 보석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문자로만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 담겨 있는 보석 같은 진주를 발견해서 내 삶의 지혜로 적용해 나갈 때 진정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뒤에는 위대한 스승이 숨어져 있습니다. 모차르트 같은 사람은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입니다. 걸출한 음악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바흐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는 런던에 찾아온 어린 모차르트에게 교향곡 작곡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선배에게 지지와 사랑을 받는 모차르트는 자신의 후배에게도 이 같은 방법으로 자기도 전달했습니다. 1787년 어느 날 그의 집에 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베토벤이었습니다. 31살의 모차르트는 갓 17살 난 이제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 세상의 이름이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모차르트는 바흐에서 영향을 받았고 이제 모차르트 영향을 받은 사람은 베토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훌륭한 이인 뒤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 이면에는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감화하고 깨달음을 준 스승들이 있었던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스승 중에 스승은 예수님이요 우리의 영적인 스승은 예수님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로비 활동을 하고 부탁하고 청탁을 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영광이 임할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권력의 야망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 제자가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된 제자는 세상의 제자와 같지 않다고 오히려 역설적인 그 방법을 제시하면서 정말로 위에 있는 권세가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천국에서 진정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명예와 권세를 구하는 제자들과 어머니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봅니다. 20절 21절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무엇인가를 요청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자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불쾌했죠.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이 제자 두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인 것을 보면서 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죠. 지금 어머니와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권세와 명예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주님의 우편에 좌의정과 영의정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의정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집에 들리면 예수님에게 기회를 봐서 청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아들들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어머니와 아들들의 사고가 일치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닮은 것을 부전자전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닮은 것을 모전자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전자전은 아들의 성격이나 생활습관 따위가 어머님으로부터 대물림해 되는 것 같이 비슷한 것을 모전자전이라고 말하지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는 모전자전에 똑같았습니다. 무언가 예수님에게 권세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부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의 자리를 좌편 우편에서 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하는데 맨입으로 왔겠어요?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접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을 거예요. 또 약간의 어떤 이렇게 여비로 쓰시라고 돈 봉투를 좀 준비해 왔을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일침을 놓으면서 뭔가 너희들은 좀 가만히 있어라고 어머니가 이 치맛바람을 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부터 치맛바람이 유행했다는 그런 속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손질을 드리면서 치맛바람을 남겼던 그런 시절도 한때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발언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에게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주었다는 사실을 이 어머니들은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승의 날이 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작은 정성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에서 감사와 사랑의 교환을 통해서 스승과의 제자의 돈독한 관계는 좋지만은 이렇게 좌측으로 우측으로 우의정과 좌의정과 주의 우편에 좌편에 하면서 명예와 권세를 구하는 공개적인 발언은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두 제자들에 대한 열 제자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분이 여기거늘이라고 하는 아가나크테오라는 단어는 분노하다, 격분하다, 또한 분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분개하여 몹시 성난 상태를 이제 분노라고 말합니다. 성을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나다, 화나다 하는 것은 불쾌한 충동으로 왈칵 치밀어 오르는 노여운 감정을 성냈다, 화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고보와 두 사람이 우의정, 좌의정, 좌측, 우측을 찾자 열 제자들도 대단히 불쾌한 마음을 갖습니다. 한결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감정은 성내는 것이요, 화내는 것이요, 또한 이제 괘씸하게 생각한 거죠. 열 제자들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야, 나도 주님의 우편에, 나도 주님의 좌편에 앉고 싶은 사람이야. 베드로 같은 사람 수제자인데, 아니 나를 제쳐놓고 너희들이 야고보 요한이 서열로 볼 때 밀리는데 너희들이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우측에 좌측에 앉혀달라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냐? 대단히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저수지나 호수나 냇가에 가면 오후에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면서 참 아름다운 광경을 자아내게 됩니다. 잔잔한 냇가의 물고기들이 하강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겠다고 하강해서 새들이 그 물고기를 낚아채서 하늘로 오르는 그런 모습도 진풍경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진작가들은 이제 새가 급강해가지고 물고기를 탁 낚아채서 부리로 낚아채서 아니면 발로 낚아채가지고 하늘로 오르는 광경을 주르륵 1초에 12방씩 10컷 이상 두루룩 찍으면서 그 순간의 찰나를 찍어가지고 작품화 시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가 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자, 제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낚시하는 것, 그리고 그 물고기 잡아서 날아오르는 광경을 찍겠다고 아침에 새벽부터 가서 저녁 때까지 카메라 앞에서 거기서 점심밥, 주먹밥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건 내가 잘 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에 뭐 운동을 하든 산을 가든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 앉아가지고 가만히 서서 새만 기다리고 있는, 목 빼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잘 하지 못하죠. 자, 1초의 시간이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초에 사고 나기도 하고 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1초가 중요한데 거기서 호송세월한다는 것은 제 생리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도 가끔 물고기 튀듯이 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튀게 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반드시 적이 생기게 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생기게 됩니다. 속담에 옛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프죠. 요즘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사촌이 논을 사면 설사를 합니다.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더 사람들의 심성은 안 좋아져서 격려와 칭찬과 잘했다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배가 쓰리고 아파서 설사를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을 했는데 요즘은 지렁이를 밟으면 터져버린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남이 잘되는 것을 박수하고 격려하고 정말로 칭찬해주는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잘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늘 열 제자처럼 분노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됐을 때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이 잘 되고 뭔가
풀렸을 때 격려주고 참 잘했다, 수고했다, 그동안에 당신의 노고가 오늘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격려한다면 그 사람 정말 인격자입니다, 여러분. 10명 중 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그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야고보 요한 중에 좌하고 우하면 좋겠다라고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너보다는 내가 돼야지, 이런 생각이지 그들을 지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너무 튀면 적이 생기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당합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코인 사건으로 100억대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해서 무리를 일으킨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돈 봉투를 뿌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축 비리로 인해서 계속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십억대를 자식의 퇴직금으로 받은 그런 의원도 있습니다. 코인 루나 폭락 사건으로 이제 비트코인 사건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잡혀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다 튀는 사람들이에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나 대통령, 경제인, 사업가 모든 사람들 중에 반드시 튀는 사람이 있어요. 잔잔한 호수만 된다면 재미가 없어요. 오후에 펄떡펄떡 뛰는 고기가 있기 때문에 호수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고 냇가의 아름다움이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잔잔한 호숫가에 튀는 물고기처럼 튀는 사람이 있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튀어야 됩니다. 뇌물 주고 또한 돈 봉투 주면서 사회 지탄을 받게 되면서 튀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그런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튄다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사회의 존경과 또한 경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방법이 좀 안 좋아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좋다는 거예요. 왜? 목적만 이루면 되니까. 그래서 모택동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을 공산당을 위해 죽였습니다. 스탈린 같은 사람도 공산당을 위해서 1000만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죽였습니다. 김일성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아오지 탄광에 보냈습니다. 내 앞에 권력과 명예에 어떤 방해가 되는 인물들은 형이든지 동생이든지 용납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북의 그 위원장도 형도 김정남이라는 형도 무참하게 그냥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왜?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그 수단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정당화되는 방법이 바로 공산주의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일맥통하는 것이 많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이 사상 싸움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튀고 싶습니까? 자녀들이 튀고 싶습니까? 튀세요. 튀는 사람도 좀 있어야지요. 그러나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안개는 소리가 없는데 안개가 있어요. 여러분, 연기도 소리가 없습니다. 조용히 드러나지 않고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튀는 사람,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적을 만들면서까지 튀려고 하는 사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너무 야망과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반드시 악재를 불러오게 되고 그 악재로 인하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에게 놓은 일침을 들어봅시다. 오늘 23절 봅니다. 예수님은 권력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반대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일침을 놓는데 일침은
침 한 대입니다. 일 하나잖아요. 침 한 대. 이 침 한 대 일침은 따끔한 충고나 경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일침은 무엇입니까?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자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잔을 마실 수 있는 자라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뭐지요?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의 잔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된 자리에 먼저 앉으려는 순서가 뒤바뀐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주님의 잔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희생의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순종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먼 길 떠나면서 술 한 잔 따라줍니다. 한 잔의 술에 인생의 깊은 의미가 담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떡을 나눠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죽는 내 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권력을 얻으려면 먼저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권력의 최고봉에 오르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진정 참된 우편좌편을 논할 자격이 없는 거죠. 자, 그건 두 번째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고난의 채찍을 맞아야 되고 비웃음을 받아야 되고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과연 내가 흘리는 피를 같이 흘릴 수 있으며 같이 죽을 수 있겠느냐?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세례도 고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이 죽어야 된다니까 나도 주님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죽긴 뭘 죽어요. 도망가 버리고 말잖아요. 고난의 쓴 잔을 마시며 세례를 받으며 고난의 희생의 대가를 당당하게 지불할 수 있다고 후원장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말에 불과했죠. 예수님이 다시 교훈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이제 25절,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대로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안다. 이제 권세의 능력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26절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제 종이 되라. 두 가지죠. 하나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는 종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의 권력의 최고봉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 종, 이것이 귀한 거죠. 이것이 주님의 나라에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요 자격이죠. 근데 이걸 제자들은 거꾸로 해석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28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스승의 가르침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도 있고 또한 학교에서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도 있고 기술을 가르치는 스승도 있고 인격적으로 감동과 감화를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스승이며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다. 내가 배우는 자세에 들어가면 제자요, 내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은 스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갈라디아 6장 6절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나쁜 것을 함께하는 것이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섬기는 자와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좌측과 우측에 앉아 영생복락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 공부하는, 꼭 책을 가지고도 공부하지만 늘 배우려는 겸허한 제자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우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 이것이 참된 제자의 자격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요 영적 스승이요 이 땅에서도 우리를 가르쳐준 많은 스승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스승, 또한 학교의 스승, 또 친구 간에 배운 것들, 기술, 경험 모든 것들이 바로 배움의 결과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참된 스승으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모든 스승들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